14세기에서 16세기에 서유럽 지역에 문화운동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서유럽 지역에 이때 문화 부흥기 시절에 유명한 이 예술가들이 만든 아주 뛰어난 이 걸작품들이 지금도 유럽 지역을 여행해 보게 되면은 그대로 다 존재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탈리아에 가면은 아주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밀라노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었어요. 바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 사람은 화가이자 조각가이고 건축하고 아주 뛰어난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정면에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가로가 8m 80입니다. 세로가 4m 20cm나 되는 그야말로 대형 그림입니다. 성당 정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큰 그림입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럴 때 무려 4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에너지를 이 그림에 그냥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초본을 완성하고 가장 절친했던 친구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이면서 소감을 물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그림 가운데에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이 너무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다. 진짜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다빈치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붓을 들고 물감을 탁 묻혀대는 그 컵을 쥐어버린 겁니다. 이 당황한 친구가 자네가 이렇게 왜 쥐어버리느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그렸던 이 그림을 왜 이렇게 쥐어버리느냐고. 그래서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사진, 여러분의 어떤 이력, 내 집, 내 이름, 아니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어떤 공로, 어떤 기념비, 나의 어떤 명예, 아니면 내 자존심. 사실 알고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허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 진짜 남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오직 주님과 함께 지냈던 나날들,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신앙의 추억들, 신앙의 간정들,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삶 가운데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 취하고 갖추고 누리고 살았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남아있을 제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 인생 마지막을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2장 11절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 전도서 2장 20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실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 있다면은 그것은 나의 어떤 나이나 신분이나 어떤 인생 이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남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의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야말로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동일한 사건이 동시적으로 기록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 길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셔요.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공생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단식하신 거예요. 물 한 모금 먹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거기에 사탄이 나타나세요. 사탄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해줘요. 마태복음 43절에 보시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거기 보면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끌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래서 마태복음 46절에 보시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탄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 역시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 누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1장 32절에 보시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너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명하여 잠잠게 하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선상에서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칭호,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분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각종 표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그 당시에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신도롬, 예수 정궁어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입에 귀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심지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저분이 일반 시민들은, 일반 무리들은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분위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이 사실, 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말은 안 해요. 그냥 소문, 풍문. 그래, 그걸 신도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널리 확산되어 갔는데, 그런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도롬을 끝까지 부정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기 싫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도 싫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이런 계산 속에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이 세금을 로마 황제이 낸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또 율법 중에 무슨 율법이 가장 최고 율법이냐?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그런 함정 질문에 주님이 조금도 동의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처음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이었어요. 성전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네. 여러분, 그리스도, 이걸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다음 유대인들은요, 특히 율법을 순종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이 사상, 생각,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니까 이들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꼭 율법학자,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물어보게 되면 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럼 이 같은
상식적인 질문을 하셨을까? 주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오늘 본문 42절, 43절 그 말씀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주님의 이 질문의 핵심 포커스가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도 싫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도 믿기 싫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은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그 다윗이 너희가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칭하였느냐. 44절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다윗이 앞에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뒤에 주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저 예수가 주인이시다, 이걸 지금 주님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다 믿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다 한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이가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한 번쯤 나갔던 분들은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다, 그리스도라 그러더라, 웬만하면은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식적인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주가 된다, 주인이 된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좀 더 언급했지만은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돌변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성경적, 상식적 수준에 머물렀던 그 유대인 무리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고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을 치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3년 반 동안 따라했던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직접 보았던 주님의 기적, 표적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던,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 여기서도 어떠했습니까? 십자가 사관 앞에서 다 예수 부정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맹세까지 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부인도 하지 않고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 안에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후 이 같은 상식적인 이 신앙의 단계 이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내가 주인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 내 인생의 주인된 이런 깊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내 삶,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상 명예, 돈, 물질,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내 세상의 그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인정하면 그건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분석해 보게 되면 참 우리가 그가 너무나 중요한 포커스에 이 중요한 포커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그냥 상식선의 수준에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그런 부분들 오늘 현대교회 안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로드가 되시는가? 이것을 진실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먹는 문제, 빵 문제 때문에 해결받기 위해서 뭐 질병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이 아니고 참으로 주님이 나의 이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달아났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분이 구주시는 떡과 생선을 먹어본 이후에 확신했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전격적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무서운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담대해져가지고 그 무리들 앞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이런 설하며 외쳤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라는 확실한 고백이 이때부터 나왔어요.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냐? 주님이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 설교를 하다가 며칠 후에 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체포되어 갖고요 끌려 들어가서요. 그때 그들 앞에서요 살게 등등한 그들 앞에서 사도행전 5장 3절 이런 외침을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임금, 왕.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왕 그러면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속국 분봉왕은 있었지만은 아무나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누구를 왕으로 모신다, 왕으로 생긴다 함부로 그런 말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 외에 누구를 왕으로 삼고 누구를 주로,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섬길 수 있냐? 아무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로마 황제 외에는. 그런데 베드로가요 얼마나 확신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왕과 구주로 그 무리들 앞에서 선포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전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진 재산도 시간도 몸도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쓴 13개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 속에 그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의 성도들이 보낸 편지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바울이 그의 13개의 서신에서마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주로. 즉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뿐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필요한 거 채우고 뭐 마음에 안 들리면 언젠가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심상으로 혹 이런 자세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에게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오늘 우리가 사실 참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잖아요. 내 삶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공허하고 우울한 삶의 연속이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버리고 싶은 이런 상황도 있고 질병으로 하루하루 사는 너무나 힘겹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참 복잡한 절망 중에 있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삶의 주인으로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최상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잡았던 인생의 핸들을 이제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설교를 주셨던 친절한 성도가 쓴 시가 있었는데 그 시를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감동 어린 그런 신앙의 시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는 바이올린입니다. 저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아주 오랫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는데 저를 만지시면서 얼룩지고 상처난 저를 닦아주시며 흐트러진 저를 조율하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연주이셨기에 전 많이 부끄러웠답니다. 그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저를 연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었습니다. 전 단지 그분 손에 맡겨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저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모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진정한 소망과 존귀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친구라 부르시며 지금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분, 그분은 나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가치도 없던 저를 들어 조율하시고 아름답게 연주하시는 그분께 매일 제 삶의 왕좌를 내어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분께 내 삶의 주인으로 나에게만 기대하고 살았던 이 기대함을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대와 소망에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인생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는 그야말로 놀랍고 신기한 행복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